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 받으소서. 우리들의 추한 입술과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온몸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자금을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총 속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설교 무지하게 많이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이 또한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설교를 한다면 그게 주제일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또 믿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아멘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나나요? 그 성령 충만의 표시가 잘 나지 않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이 됐는데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그 인간을 딱 마주 대하면 이게 또 이 성령 충만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지 그냥 샥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원위치로 참 성령 충만 부흥이 하면 성령 충만이 참 주제죠.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왜 못하느냐 이걸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해 요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됩니다.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목적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방탕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난 술 안 먹으니까 괜찮다. 쉽게 얘기하는데 요 술은 그냥 마시는 요 술을 의미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취하게 하는 혼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술 안 마신다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성령 충만을 막는 요인이 뭐 왜 성령 충만이 잘 안 이루어지고 좀 이루어졌는데 왜 다시 이렇게 미끄러지고 하는 이런 반복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면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여기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에는요 내용과 은혜와 적용이 반드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설교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설교에 담았느냐. 그런데 이 내용에 충실하다 보면 내용으로만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내용에다가 얼마나 많은 그 초점을 맞췄는지요.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짬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 준비하고 밤에는 연습하고 그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그 설교의 내용 속에 풍성함을 담고 다양함을 담고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잡수시게끔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단계를 거쳤는데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은혜다. 왜? 내용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이건 속빈 강정과 같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고, 내용은 있는데 영양가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은혜를 많이 담는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은혜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하면서, 물론 전에도 조금씩 깨달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적용이 참 중요해요. 적용.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적용이 없다면 엔진은 있는데 바퀴가 없는 거,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시동만 걸고 그냥 소리만 나다가 그냥 기름 떨어지면 서버리는 그런 자동차와, 그래서 이 적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라도 내용은 듣죠. 이해하고 은혜가 있어. 가슴을 적시고 감동이 올라. 그러고 끝나버린다면 일회용. 그냥 그 설교는 그냥 귀를 즐겁게 많은 내용을 줘서 지식을 좀 넓게 해주는, 또 그 자리에서 어떤 감동, 감화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용도로 끝나버릴 수. 그래서 요즘은요, 내용도 참 중요해요. 물론 설교에서 은혜도 중요한 것은 적용이. 이게 없으면 내용 좋고 은혜 많이 받았고 적용이 없으면 딱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배용 설교,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듣고 마는 것, 그냥 기억 속에 보관하는 그런 설교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참 이 적용에다가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내가 해봅니다. 제가 전에 동경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조금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요, 막 교회에서 부흥시켜달라, 또 성도들 보고 교회 부흥을 해서 막 기도하자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부흥을 얘기할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80%, 90%가 접대부라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 목사님이 부흥해달라고 하면 다 뭐냐? 거기 오는 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직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많이 와야 돼. 한국에서 새로운 신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술집에 막 깔려야 돼. 그래야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자기의 교회는 부흥이 서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게 부흥이라는, 그 다음에 정말 부흥은 문 닫는 게 부흥이다라는 거죠. 전 그 말을 듣고, 부흥이 뭔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뭐 다른 교회 부흥과 그 교회 부흥은 좀 다른 차원인 거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적용을 많이 강요했다면 아마 성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많이 딴 데 교회를 가든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고 뭐 적용을 막 강요를 하고 말이죠, 윽박지르고 해서는 안 되겠죠. 충실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은혜를 많이 담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하고 해야 정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의지가 발동이 되고 깨달음이 다가가야 적용으로 다가갈 수가. 그래서 이 적용이 그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적용을 해야 성령 충만이 되는데, 그 적용이 뭐냐? 술 취하게 하는 것,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에서 제거해주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되겠지, 우리 생각하죠.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을 자꾸 강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결될 부분이, 그냥 이 부분은 조금 다르고 성령 충만의 부분을 많이 다룬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느냐? 그렇다면 한국 교인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서로 못 봅니다. 빛이 나서 너무 충만해가지고 근처 못 갑니다. 막 연기가 팍팍팍 비쳐 나와가지고 막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그 향내가 너무 짙어. 그게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했지만 어느 순간에 미끄러지고 다시 원위치 되는 거. 그럼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술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을 못해. 술 취하지 않음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다를 한번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성령 충만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성령 충만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는 걸,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술 취하게 하는 요인,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요인이 뭔가를 찾아 들어가서 그걸 하나씩 제거하자. 그 방탕하게 하는 것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왜? 우리는 그 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그 요인들을 제거하면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막고 있는 그 요인들, 그게 만만한 부분들이 아니고 쉽게 처리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왜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정신 속에, 내 생각 속에, 습관 속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을 휘 두르고 있거든. 완전히 나를 도배하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취한 가스를 우리에게 계속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취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면 성령 충만으로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또 해도 그 충만이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문자화시켜버리는,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그 수도사들이나 뭐 영성가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이나 제대로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을 맞춰버리자.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에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구조, 그런 과정, 그런 현상을 우리는 통찰해야 돼요. 왜? 그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지금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더 계속 우리에게 지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절대라기보다 성령 충만으로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 술 취함, 방탕함을 저는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바이러스를 대항할 백신이 없다면 그냥 그 바이러스에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 걸린 사람들에게 산삼 먹이고 녹용 잡수게 만들고 홍삼 먹이고 보신탕 잡수시게 만들고, 그런다고 그 바이러스가 나을까요? 백신을 개발해야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은 바이러스균이에요. 깊이 침투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 성령 충만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질서와 질서. 쉽죠? 뭐와 뭐? 무질서와 질서. 술 취하지만은 뭐냐? 무질서해지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질서 속에 있으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마귀는 무질서예요. 자, 이 세상이 참 보기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무질서의 존재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무질서 속에 헤매게 만들어요. 그 속에 푹 잠겨있게 만들어요. 무질서는 무분별,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무질서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몸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무질서라는 그 블랙홀 속으로 계속 빨아들일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술 취함이에요. 혼미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질서의 체계를 깨트려버려요. 질서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무질서는 세상과의 관계, 어둠과의 관계, 내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 무질서입니다. 그 무질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온 몸에 무질서가 있어요. 영혼 육에 무질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질서의 세력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섣불리 우리가 다가간다. 섣불리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 삶에서 정신적인 무질서, 신체적인 무질서, 감정적인 무질서, 뭐 이런 모든 무질서를 찾아내서 그걸 계속 그것을 싸우려고 노력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질서가 일어나. 그 질서는 뭐와 연결되냐?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질서와 무질서의 싸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이 창조 속엔 뭐가 있나요? 질서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건 뭐예요? 무질서죠. 창조하시기 이전엔 이 땅은 무질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짜임새도 없었어요. 모양도 없었어요. 균형도 없었어요. 그냥 흑암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질서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이 만든 그 질서를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그 질서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겁니다. 균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균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는 불균형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끌고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갑니다. 모든 세상을 처음부터 큰 균형, 작은 균형, 이렇게 남자 여자 균형, 동식물의 균형, 모든 균형, 질서와 균형을 만들어서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불균형 속에 균형을 만드시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끼어 들어가오죠. 시커먼 놈이 하나, 연탄장수 같은 놈이 하나 들어오죠. 와서 질서를 깨트려서 무질서하게 만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질서, 남녀 간의 질서, 자연과의 질서 모두 다 깨트려 버려요. 균형을 불균형하게 만들어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깨어진 질서, 깨어진 균형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점점 그때의 무질서가 더 큰 무질서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이 시대는 더 무질서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무질서해집니다. 우리는요, 이런 무질서를, 무질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 재해, 질병,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공해, 미세먼지의 증가, 이런 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 받고 있는 거 할머니 독극물 사건, 참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제1위국이 어느 국가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제1위국. 또 거기에다가 노인 자살률도 최고예요. 세계 최고. 하루에 11명의 노인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한 2시간에 1명꼴로 노인들이. 이게 바로 세상이 점점 무질서로, 불균형으로 계속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질서가 가득 찬 세상, 무질서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데모입니까? 전쟁이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속에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같은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은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무질서에 정말 우리 한국 민족들이 매우 약하다. 쉽게 감염돼. 무질서라는 바이러스에 우리에게 정말 저항력이 거의 제로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막 사회 범죄율이 높아지고, 청소년 범죄들이 막 높아지고, 성범죄가 높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쭉 따라 올라가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무질서예요. 무질서가 이 세상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질서는 교회 속으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우리 개개인 설교자인 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나는 그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전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 사람보다 우리는 달라요. 아니에요. 조금 낚였죠. 조금 낚였지만 거의 비슷한 색깔이에요. 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하기에 조금 더 자주 씻겼죠. 자, 그리고 이걸 계속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무질서는 더 속도가 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툭 치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요, 움직이는 거를 막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미끄럼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끄럼틀에 앉아가지고 미끄러지기까지는 엉금 좀 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딱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아무 힘을 가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그냥 미끄러져 갑니다. 그런데요, 이 미끄럼틀이 어느 정도 미끄러지다가 땅에 부닥치면 스탑이 되겠지만, 이 미끄럼틀이 계속된다면, 무한대로 이 미끄럼틀이 나간다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계속 미끄러져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끄러져 가는데 속도는 어떻게 되죠? 똑같을까요? 처음 스타트한 속도보다 미끄러져 갈수록 계속 속도는 가속이 됩니다. 나중에는 거의 초음속이 돼버릴 겁니다. 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 빠른 속도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끄럼틀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나는 조정할 수가 없고 속도를 나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이미 세상은 조절 가능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후 협약 때문에 뭐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이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 모인 건데 거기서 뭐 세계를 위해서 온난화를 막자 공해를 줄이자 괜히 입서비스죠 그거는요. 좀 각자 지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데 각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질서고요. 각 기업체, 각 단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무질서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것도 역시 무질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본능까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밤 되면 술집으로 유흥가로 또 주말이면 경마장으로 도박장으로 PC방으로 노래방으로 왜 가나요? 즐기기 위해서 가죠. 그게 다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즐김, 편리함, 이런 쾌락 이런 게요. 다 이 무질서하고 관계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떤 즐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중독이 되어져 가다. 그러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수록 성령 충만은 님은 먼 곳에 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으로부터 미끄러져서 이러는 거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질서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무질서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질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린 이 부분을 그냥 난 몰라 하고 넘겨버릴 부분이 아니죠. 관가할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술취함이 뭔가, 거기에 무질서가 뭔가,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무질서인가, 어떻게 이 무질서는 우리를 그 무질서 속으로, 어둠의 영은 무질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이걸 계속 배워야 되겠죠.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 난 그게 백신이다라고 생각해. 그게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 현재 위치, 내 삶의 방향,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어떤 실체, 순간순간 나한테서 들어오는 생각, 느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의식 중에 무질서로 끌고 들어가. 그래서 이 무의식이요, 참 문제예요. 무의식이. 이 무의식 속에는 무질서가 꽉 자리 잡고 있는. 의식에서 내가 질서 속으로 가려고 해도 무의식 속에서 무질서로 끌려가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식은 아무 힘도 없이 지지지지 끌려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의식을 좀 깨우고 의식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무의식이 하려고 하는 일 약하게 만들고 의식의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자. 우리는요, 끝없는 무의식의 공격 속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삶 자체가 무의식. 자, 서 있습니다. 앉고 싶죠? 그게 무질서입니다. 서 있는 건 질서예요. 앉아 있는 건 서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편안하죠? 그 무질서입니다. 이 편안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더 지금 편안함, 편리함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빠른 것, 쉬운 것, 재미있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 끝이 전부 다 무질서입니다. 그쪽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는 무능력, 무감각, 이런 어떤 없는 것으로 자꾸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뭐든지 보면 다 육체와 연결됩니다.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고 빠르고 전부 다 이게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무질서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가 가는 목적은 뭐냐? 무질서예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금 좋으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막는 게 뭐냐? 우리의 육체야. 본능의 힘, 무질서, 즐거움과 편리함과 편안함,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눈에 보이게 툭툭 튀어나오면 모르는데 아주 미세합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사람 잡거든요. 들어 마시면 이게 기관지에서 배에서 머물러 있어주면 되겠는데 배에서 혈관을 타고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에 계속 축적돼서 거기서 이제 뭐 폐암이 나오고 뭐 기관지암이 나오고 뭐 여러 병들이 내 몸에 축적된 그 미세먼지의 어떤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독성들이 그래서 질병에 들게 만듭니다. 이게 미세먼지 모이지도 않죠. 그런 내 호흡을 따라서 따라 들어가서 내 몸속에 축적된다는 거. 얘는 미세먼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미세먼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무질서한 생각, 무질서한 언어, 무질서한 행동, 무질서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아. 그건 들어오는 거고. 무질서한 소리를 들어. 무질서와 접촉해. 무질서를 즐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어서 미세먼지를 들어 마시듯이 이런 것들이 한테 쑥쑥 들어와서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듯이 빠져나가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그 무질서에 합이 생겨요. 세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뭘 하느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무질서라는 늪에 빠져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다. 피처럼 지정의 속에 흐르고 있으면서 지혜, 부정의식, 무질서를 정의, 나의 의식에 계속해서 집어 넣어주고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축 많이 해놨어요.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 무질서의 재벌. 꼬박꼬박 하루에 계속 저축을 하죠. 그 무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우습게 넘겨갈 부분이 심각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너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질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편하려고 하잖아. 잘 살려고 하잖아. 재밌으려고 하잖아.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과거에 비해서 더 강해졌어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전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더 강하고요. 그 지금 사람도 과거보다 현재가 더 강해져 있어요. 욕구가 더 많아졌어요. 욕구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 욕망의 강도가 더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욕구들, 그런 많은 욕망들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늘 우리가 미세먼지처럼 마시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 혈통 속에서 그 무질서의 세력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영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 부분을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끌고 나가고 있는 거. 끌고 나가면서 계속 그 문화, 모든 이런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무질서를 계속 넣어줘서 우리는 그걸 들고 마시고 보고 듣고, 그래서 무질서가 우리 속에 상당한 양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어.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즐겁게 해주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혀주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데는 아주 유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아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일반 책을 보고 이런 TV를 보면 재미있는데 성경을 보면 잠이 와. 그거 왜 그렇죠? 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자꾸 잠이 오죠? 설교 들으면. 왜 자꾸 고향 생각이 나죠? 왜 어제 저녁에 봤던 먹방 생각이 자꾸 나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서서히 깔려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무질서의 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권세, 세상의 영,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력 존재하다 보니 질서는 파괴되어서 균형이 깨지고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이 무질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질서를 깨트리는, 계속 해오고 나도 모르게 취해져가는. 술 한 잔 탁 마시면 화끈하게 취하지 않잖아요. 마신 만큼만 취하잖아. 취하면 서서히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망각하는 거. 그리고 무의식이 의식을 확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무의식의 이끌림대로 막 끌려가는 게 바로 그 술 취함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코올이고, 알코올 말고 우리를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균형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그런 취향,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그냥 성령 충만은 하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 딴 나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내가 지금 무질서 속에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상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아예 그냥 이 무질서가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또 무질서의 상태인 거죠. 마음이 허망한 것, 어두워져 있는 것, 무지한 것,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물론 우리하고는 관계 없겠지만은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세상에 뭐 꽉 찼죠. 이런 현상들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예, 계속 이 무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를 인식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깊은 무질서 속에 있다. 세상에도 죄악이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도 죄악이 꽉 차 있다. 벗어나고 싶다. 나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근데 나는 못해. 내 스스로가 나오질 못해.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무질서의 상태를 인식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겠죠. 보지 못하면 저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늘 나와요. 정말 나는 공고한 자라는 말은 비참한 자다. 정말 나는 비참한 자다. 돈은 좀 있고 명성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얻었고 나름 내가 성공을 했고 참 인정을 받고 머릿속에는 지식도 좀 있고 사회생활도 했고 경험도 있고 이거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을 보니까 이 속에는 무질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한 죄의 욕구만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원하는 공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다 그랬죠? 복이 심령이 텅 빈 것을 전부 다 쓰레기만 가득 차 있는, 밖에는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 속에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그런 걸 보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밖에 외적 결핍은 알아요. 내가 좀 돈이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아는데 내적 결핍은 모르는 거죠. 자신 속에 무질서가 가득 찬 걸 모르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계속 외적 결핍만을 찾고 기도의 모든 부분들이 또 외적 결핍을 충족하려고 계속해서 기도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내가 막 성장하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쪽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 자기의 내적 빈곤을 모르는 거예요. 또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민인데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냥 밖에 있죠. 이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은 참 멋있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계속 나를 죽여간다는 거죠. 내 영을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다. 계속 이 몸에서 나를 무질서, 죄악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뭐예요? 죄예요. 죄의 성향이 바로 무질서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질서를 깨지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질서를 낳고 무질서는 죄를 낳고 또 죄는 무질서를 낳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장된 시대 속에서, 무질서가 확장된 시대 속에서, 무질서가 지배하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돼요.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져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어둠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무질서의 블랙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실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니 쌈이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은 질서이거든. 이걸 하나님 믿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돌아가는 건 뭐예요? 적용이에요. 믿는 거는 내용이에요. 은혜 받는 거 역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감동 감화예요. 적용할 것은 뭐냐?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돌아가자. 이게 자기가 무질서의 상태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탕자 얘기를 했었죠. 탕자는 이런 상태였죠.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그 질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무질서를 즐깁니다. 얼마나 퍼먹었겠습니까? 가가지고 돈은 있겠다. 그 돈 보고 얼마나 파리들이 달려듭니까? 돈 쓰라고. 그 무질서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무질서가 좋아서 갔더니 무질서가 그냥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돈 싹 빨아먹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좋았지 사람이 좋았나? 돈 보고 달려들었지 사람 보고 달려들었나? 별일 없어지자 친구 떠나, 여자 떠나, 다 떠나버려. 그냥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무질서의 늪에 빠졌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 아버지 집의 질서로. 가만 생각해보니까 질서가 좋은 거였어요. 질서가 편리한 거였어요. 그 질서가 편안한 거였어요. 그 질서 속에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착각을 한 거죠. 벗어나자. 편리함 쪽으로 가자. 즐거움 쪽으로 가자. 방탕함 쪽으로 가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탕자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탕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느 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께로 가나요? 아니면 세상으로 가나요? 안 가요. 지금 아직도. 이건 이제 나중에 갈 거고 지금은 계속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계속.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성공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인정을 받고 거기 가야 명예를 얻고 거기 가야 즐겁고 편리하고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다 거기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가고 있다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안 가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왜 탕자인데, 탕자라면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머니 두둑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나?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질서로 향하나 무질서로 향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목표는 하나님이냐? 내 목표는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나는 물론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럴 거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래야 내가 잊어버린 길이 보여요. 그래야 다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무질서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편리함과 편안함과 재미있음과 풍성함과 어떤 잘못되어진 어떤 행복감, 행복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많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 많음을 나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를 계속 누리고 그 문화성에서 문화를 확류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망각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지금 방향이 무지 쪽이냐?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나 지금 뭘 더 좋아하고 있는가? 내 성향은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의 성향을 싹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꿔요. 살살 바꿔요. 살살. 마귀는 공중거지 잡은 영은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량의 독을 먹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미 그 독성에 우리는 깊이 지금 중독돼 있어. 그런 중독의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걸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요. 아니,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해 버려야 돼요. 왜? 그게 더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공부한 걸 알고 자기가 비참한 모습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적 결핍, 내 내면의 부족함, 이걸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 현실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무질서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 있는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질서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당자처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속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저기 지금 계속 지금 토요일마다 몇 주 계속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나도 그거 들으면서 나도 그거 자주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감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저 들으라고 한 설교였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하지만 저는 더 필요해요. 똑같은 여러분과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이거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질서 속에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질서 쪽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느냐? 나 들으라고, 나 깨우치라고. 그리고 또 들어요. 저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들어요. 맞아. 이래야 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이걸 잡아야 돼. 생각을 잡아야 돼. 생각의 운전대를 내가 틀어야 돼.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 몸속에 깊이 배어있는 습관, 생각의 습관, 역시 무질서도요 습관이에요. 왜? 무질서의 습관이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질서로 끌고 가는데 계속 이거 대항을 해야 돼요. 대항을 해서 그 습관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무질서의 생각, 무질서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이 습관, 감정도 습관이라고 그랬죠. 감정. 익숙하면 그 감정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질서는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상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처가 무질서 아닙니까? 무질서한 심성에, 무질서한 성격의 부모가 그 자녀의 가슴 속에 무질서한 언어를 막 내뱉잖아요. 균형이 깨진 언어를 막 우리들에게 쏟아부으면 그 무질서하고 균형 깨진 언어들이 파고 들어오면, 정리되지 않는 감정의 언어들이 막 파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가슴이 아프잖아요. 막 여기서 막 깨지잖아요. 막 칼로 찌르듯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이런 게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무질서가, 그 불균형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들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의
언어의 질서를 깨뜨려 부정의 말을 많이 들었길래 그게 바로 무질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은 뭐냐?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부정의 감정이 뭐냐? 무질서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무질서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데 그 힘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합니다.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실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용도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 용도로. 죄 사해주는 용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것 말고 현실에 이제는 오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질서의 힘으로 무질서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딱 물고 태어난 사람, 재벌 아들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돈 많은 복, 명예, 성공,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악인의 꾀, 이게 뭐예요? 무질서죠. 무질서. 악인이 누구라 그랬죠? 어디 있다 그랬죠? 악인이 누구야? 나지. 내 주변에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를 무질서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나라니까. 내 속에서 그 악인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 무질서, 흐트러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 나쁜 놈이라니까. 이게 바로 무질서를 쫓아가지 않는, 막 충동질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속에서 거짓을 충동질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죠. 막 유혹하고 어떤 질서를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막 이런 어떤 탕자의 근성, 이게 악인이에요. 우리 속에 탕자의 근성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간섭받지 않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밖에 사는 인생인데 그냥 내 느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본능에 충실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하면 살고 싶고 많은 사람 막 지배하면서 막 주물럭주물럭 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그 김정은이만 있나요? 우리 속에 김정은이가 있어요. 못해서 그렇지. 올려놔 보세요. 걔만큼 다 해 보니까, 다 얼굴들 보니까. 죄인의 길에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무질서죠. 악인의 게 이게 무질서예요. 무질서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무질서한 몸이 어떤 습관이 올라와요. 그 어떤 쾌락이 계속 나를 유혹해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싸워야 할 사람이에요. 이겨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악인의 꾀를 죄인, 이거 역시 무질서죠. 무질서. 죄는 곧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역시 이것도 무질서죠. 이거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많이 벌고 가지고가 아니에요.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떤 놈이 악인이고 어떤 놈이 죄인이고 어떤 것이고 오만한 것이냐? 바로 내 속에서 계속 그 악한 생각들, 죄 마음들, 교만함들이요, 그냥 올라와. 쑥쑥 올라와요. 그게 그러면 쑥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 첫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와이프 말, 남편 말, 세 번째 자기 말. 자기 말을 잘 들어요. 자기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자기 말을. 악인의 꾀, 자기의 악한 생각, 아이디. 제 속에서는 죄성, 어서는 교만함, 오만함 넘어가 버려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이게 바로 무질서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무질서예요. 예,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면 그때마다 질서와 무질서를 계속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생각 같아도 무질서 같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도 이게 무질서 같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아주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아도 이게 무질서 같으면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계속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분별하는 거죠. 자기를 자꾸 통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한번 걸려보는 거죠. 자기 속에 오는 감동을 걸려보는 거죠. 감정을.
자기 어떤 욕구를 한번 분별해 보는 거죠. 이걸 계속 자기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힘들까요? 힘들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은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질서의 집합이 육신이에요. 이 본능입니다. 육신이라는 이 몸이고, 몸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몸은. 그 본능은 무질서의 덩어리거든요. 무질서는 죄악이거든요. 욕구, 그리고 그 무질서와 욕구는 다 세상 문화 속에서 유입된 거거든요. 그게 전부 만약에 독성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방해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그 속에 다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대로. 그래서 육신대로 살잖아요. 육신대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게 뭐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질서는 계속 깨지고 물질서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게 나오죠? 영은 뭘까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예요. 균형이에요. 하나님은 몸과 영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몸은 몸에다가 집중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몸을 미워하고 몸을 학대하라고 하지 않아요. 잘 관리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몸에 빠져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이 몸의 질서는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몸의 질서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몸의 질서를 무질서로 해야 되겠죠. 왜? 이거는 균형이 없는 거니까. 이미 깨져버린 질서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질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분별은 끝은 뭐냐?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질서가 계속해서 깨지는 상태. 그러니까 질서가 무질서 속에 완전히 함몰된 그런 상태가 죽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영은 질서고 그 질서를 통해서 너의 무질서를 다스리면, 죽인다는 게, 그렇게 못하면 무질서대로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막아서 무질서함을 네가 막아버리면, 차단시켜버리면 이게 그거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함 속에 그 자리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속에 막 아이디어가 올라와, 꾀가 자꾸 올라와.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 뭐하고 죄, 전부 다 육신이 뭐 재밌게 하고 즐겁게 살고, 오만한 사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뽐내고 잘났다고 폼잡고 인정받고 사람 앞에 뭔가 이게 해버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이라는, 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요, 우리 본능 속에는 이 세 가지 욕구가 충만합니다. 더 나가면 벌벌 끓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육신은 육신대로 살려 그래요. 영은 영으로 살자는 거예요. 육신은 뭐냐? 영을 지배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영은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자. 조절하면서 살자. 그래서 균형을 맞춰라. 자, 여러분, 이 몸도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 참 소중한 거예요. 이 몸에 방향이 있어요. 무질서예요. 이 중력의 법칙이 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20대, 30대까지 팔팔하죠. 꽃 피듯이 피죠. 그리고 겁이 나오면 구부러지죠. 쭈그러지죠. 물기가 빠지죠. 힘이 약해지죠. 이게 바로 이게 무질서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느 날요, 거울을 보다가 목욕탕에서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어깨가 또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내가 폈어요. 폈어. 이러다 좀 있으니까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내 몸이 쪼그러 들어가는구나. 근육이 말라지고 당겨주지를 못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무질서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팔팔하잖아요.
딱 당기잖아요. 근데 일부러 당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쫙 잡아 당겨주고 허리도 쫙 붙어버려요. 운동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질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요 막 먹고 싶어요. 달고 짜고 매운 거 자꾸 생각을 막 먹고 싶어요. 그게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몸은요 끝없는 무질서로 가려고 그래요.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발요 먹방 제발 보지 마세요. 그거 봤다 하면요 계속 침이 돌고 저녁 먹었는데 괜히 출출해지고 뭐 없나 하고 냉장고 괜히 열고 안 되면 전화 때려가지고 통닭 시켜 먹고 TV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요 무질서예요. 과소비예요. 빚쟁이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무질서죠. 그렇죠? 소득과 소비. 이게 균형과 적절함이 이게 질서예요. 자기 소득에 맞춰서 생활을 꾸려나간다면, 그리고 일부분을 떼서 저축을 한다면, 이건 질서예요. 그런데 소득보다 더 높아요. 남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TV라 이런 모든 매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가소비를 조장해요. 무질서, 그 다음에 균형을 깨트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게 뭐냐? 그것도 역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남 살 대로 나는 살고 싶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한번 즐기고 싶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고, 이 모든 그냥 남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데 영으로서 그걸 죽여야 돼요. 그 내 속에 올라오는 욕심을 자꾸 죽여야 돼요. 몸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죽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도 끝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제가 지금 이게 또 꼽혔다니까요, 여기다가 또. 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한 번, 두 번 설교해서 되는 문제가. 여러분, 내가 이거요, 바로 내가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면역력을 만들어 줄 것이에요. 깨달음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게 만들게 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못한 거다. 이거는 내 본능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다. 아니, 그런 어떤 분별력, 판단력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살리는 영이다 그랬죠.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설교 산영과 살리는 영, 그것도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화요일 못 나왔잖아.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가능하면요 좀 필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유익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 항상 있어요. 자,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이 몸의 행실은 뭐죠? 끝없이 무질서로 가려고, 즐거움과 편리함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행실의 힘은 강해요, 여러분. 참 강해요. 계속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내 힘으로도 못하죠. 영으로서 그걸 계속 죽여야 돼요. 그 술 취함과 방탕함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단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촉수를 자꾸 끌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살아나요, 영이. 그동안에 조금씩 죽었잖아. 다시 조금씩 살려내서 끌어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뭘까요? 이게 또 무질서죠. 무질서. 계속 무질서의 생각, 무질서의 감정, 언어, 행동, 태도, 자세, 이런 게 계속 내 삶에서 이렇게 막 반복되는 거. 악순환 되는 거죠. 계속 할수록 걷어져요. 새로운 행실, 나쁜 행실 자꾸 만들어져. 나쁜 습성이 계속 만들어, 습관이 계속 만들어져. 공장이라니까요, 우리가. 나쁜 습성이 공장이에요. 이 속에서 얼마나 가동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습성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 썩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죽어질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 성령, 질서, 균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적당한 관계, 육체에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는 상태, 내 욕심을 조절하는 상태, 제한하는 상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무질서를 질서로서 꽉 눌려놓는 그런 통제력, 자제력,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질서인 거죠. 지옥은 뭘까요? 무질서의 나라예요. 천국은 질서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그 바느질, 그 마무리, 그 단추하고 그 이제 그 이음 세부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게 그게 바로 명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그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함이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사소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게 큰 거를 불러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실수를 만듭니다.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나비가 펄렁거리는 그 바람이 계속 확장되고 다른 기류와 합쳐지면 중국이나 필리핀에 태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게 이론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것일지라도 계속 증폭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폭풍처럼 밀려와서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일지라도 바늘도독 소독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조심하고 언어에 조심하고 그 사소한 무질서가 나중에 큰 무질서가 되고 사소한 무질서가 합의되면 큰 농축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함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작은 생각일지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무엇이 깨어있는 마음이다.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영의 마음이다. 그게 영의 생각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조심하고 좀 더 그 나의 생각에도 좀 예민하고 이런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예민하게 자기를 통찰하면서 자기를 교정하려고 하는 거. 악인의 깨에 쫓아가지 않는 거. 그 깨를 탁 들어오면 이게 내가 알잖아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물리치려고 조절하려고 하는 죄의 성 알잖아요. 이게 죄의 생각인지 죄의 마음인지 그럼 나쁜 마음 그 나쁜 마음을 물리치려고 하고 교만하고 방자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요 그것도 자꾸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무질서에 늪에서 빠져나온 걸 발견합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이렇게 명료한 것, 생각이 바른 것, 목표가 뚜렷한 것, 또 내 마음에 뭔가 풍성한 것, 어떤 이 자유함, 어떤 평안함 이런 게 내 마음속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오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실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 얼마나 그게 뚜렷한가, 그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맞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방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당신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무질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균형에서 균형 잡힌 존재로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육신으로 태어나고 오랫동안 육신의 지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고 본능에 철저한 지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소서, 의로움을 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까 하는 그런 고백과 자매가 우리 속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 좀 해보십시다. 좀 통회하면서 기도 좀 해보십시다. 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정말 내 속에 꽉 차있는 무질서, 그리고 내가
즐겨하던 그 어두움,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던 그 어둠의 세계를, 그 무질서의 세계를 발견하며 애통하는 기도, 내 심령 속에 공허함이 있는, 허무함이 있는, 무너져버린 그 심령을 보면서 나의 가난함을, 나의 결핍함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홀로 나를 비춰도 주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가는 방향이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진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고, 육신의 본능대로, 그 본능이 추구하는 무질성, 세상의 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무질서의 늪에서 빼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못 박힌 손을 내게 보내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반듯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화려함과 만음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탕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 주님 원합니다. 내 속에 엄청 많은 죄가 있나이다. 내 속에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수없이 할 수 없는 악한 마음들이,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끝없이 오만해지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 많은 욕구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이런 욕망에, 누가 나를 이런 탐욕에, 어두움의 마음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손 내밀어 주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씻어 주소서. 나를 당신의 손길로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혼란과 허탁감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라가는 공관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나는 세상과 육신에 푹 빠져있는 자로다. 탐욕과 욕심에 빠져있는 자.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의 행실은 끝없는 어둠입니다. 무질서입니다.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사소한 것, 미세한 것에서 내가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어두운 나를 밝게 하소서. 맑음을 뿌려 내 어두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무질서하고 분별 없고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욕구가,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물로 치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내 육신 속 욕심에서 다른 삶과 비교해서 비참해지고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남은 많이 가졌는데 나를 못 가진 것이 비참하고 남은 성공했는데 나를 못한 것이 비참해서 울고 있는 내가 이제 울음의 대상을, 고민의 대상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더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신 주여, 정결하신 주여, 어린 양이신 주여,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정결함을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내 마음이 주님의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중심에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세우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고치소서. 나의 생각에 주여,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죽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 탐욕과 욕심이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가득 찬 무질서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혼란과 혼탁함 내 영혼에서 아침한 게 사라지듯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롱한 빛이 그 마음 중심에서 비춰지게 해주소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또렷한 가치관이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균형이 새로워지게
하나님과 세상의 균형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은 뼈대가 없는 것처럼 허물럭거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불거렸습니다. 나뭇잎처럼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에 가득 차고, 미움이 밀려오면 미움에 충만했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남을 보고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열등하게 생각하고,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안 되나 하면서 슬퍼하며 고통하며 원망했던 나를 봅니다. 바로 무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무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의 무질서 속에 합류시키려고 하는 그 영이 우리를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것,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자만심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성공을 향하여 막 뛰어가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불신한 것,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무질서, 그것이 방탕함입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분실하는 것, 그게 방탕함입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방탕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술 취함과 엄청난 방탕함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지요.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입니다. 내 내면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너를 보아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당자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며 발걸음을 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의 생각은 내 영혼에 오소서,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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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나의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리소서.